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과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줄 겁니다.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 집 안에 수도꼭지가 없으면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수도꼭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비한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거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그냥 나 너 믿어, 에이 나 그 사람 믿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 믿어, 이런 거하고는 아예 기본이 다른 겁니다. 지구가 돈다는 거에 대해서 흥분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일 아침 해가 뜰 겁니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겠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만 내가 흥분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위대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는 우주가 광활하다는 것을 믿어, 이거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땐 내 온 인격을 다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데 안 움직여 믿는 바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내 발이 나도 모르게 이동합니다. 진짜 믿는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봅니다. 쏠립니다. 신앙의 종교적인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일 아들이 온대, 오겠지 뭐,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마치 껌 씹다 뱉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까지,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죽어서 단순히 천당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한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는 이런 굴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도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데, 구원은 나중에 천당 가서 이 땅에서는 아주 고생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빛을 다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 선인 구분 없이 은혜의 생명의 햇빛을 비춰주시지만 차별이 없는 햇볕이지만 그러나 일부러 햇빛을 가리는 집이나 동굴로 들어가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내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험들 또는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내게 나를 구원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리스도심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알미 그리스도 예수와 나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지, 따라볼까요? 전적인 의지. 웨슬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 따라해보겠습니다. 전적인 신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기대는 일. 이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상당히 많겠지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 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믿음이고 이것은 마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랜 경험, 반복되는 오랜 습득
지식의 축적, 그래서 끄떡끄떡 거릴 수 있는 동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빨간불일 땐 건너가면 안 돼. 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건너갑니다. 길거리에 침 뱉으면 안 돼. 우리 압니다. 근데 우리 뱉습니다.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의 일이 아니라 가슴 뜨거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버트 슈바이트의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알버트 슈바이트처럼 살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처럼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든다면 슈바이처를 내가 정말 신뢰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쓸 겁니다. 이것은 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의 문제고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 또는 감정이나 느낌, 그거 아닙니다. 나 오늘 괜히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와, 내가 일이 요즘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나 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건 그냥 내 느낌일 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왜 혼동하지 말라냐 하면 파손된 배를 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깊은 신뢰와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겉껍데기의 감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동치는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왠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나 마음이 뜨거워. 물론 그 뜨거움에 정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 깊은 곳이 뜨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열광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열광주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똑같습니다. 쭉정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감정이나 그냥 얄팍한 느낌이나 어떤 감각으로 나한테 믿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뭔가 휙휙 내던질 수 있는 종이 쪽지 마냥 믿음을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믿음은요,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과학 시대의 영혼이라고 한 단어 잘 안 씁니다. 왜?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거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설이나 영화, 뭐 사랑과 영혼, 뭐 이런 에로틱한, 로맨틱한 이런 영화 제목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 이게 우리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4차원의 이상한 세계를, 판타지의 세계를 설명할 때. 이 과학 시대에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아주 미신처럼 여깁니다. 세상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 대관령 넘어서 강원도, 더 확장해서 한국, 더 넓어지면은 아시아, 지구, 태양계, 은하계, 끝을 알 수 없는 저 세계, 다 바깥 세상입니다. 이것들은 측정 가능한 세상입니다. 아직 측정이 안 되어지고 파악이 안 되어졌을 때뿐이지, 허블 망원경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또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는 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는 세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성은 바깥에 논리입니다. 감각은 그냥 내 육체의 논리입니다. 영혼은 내 내면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명왕성 끝에 계실까? 태양계 바깥에 계실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깊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에 어디 계시다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바깥 어디가 아니라 내 내면, 내 깊이에 있기 때문에, 또 깊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이게 간에 붙으셨나 쓸개에 붙으셨나, 그 깊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상기해 보더라도 구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작동이냐? 내 안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뭐냐? 심령이 뭐냐? 현대인들은 이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 가지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러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는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감각을 느끼는지, 내 안에 왜 이런 감동이 떠오르는지, 내 안에 왜 이런 느낌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헤아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말할 수 없는 깊은 내 영혼의 떨림, 내 안에서 뭔가 확증으로 떠오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더라도 세상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내 안에 뭔가 뜨거운 움직임이 감지되어지고, 단순히 얄팍한 이런 느낌이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어떤 외침, 고백, 움직임, 말하고 싶음, 그렇게 내가 움직이고 싶음, 이게 믿음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런 우리는 느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이거구나 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피아노처럼 생기면 제가 생김새가 이렇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설명해 드리고, 아니 내가 사드릴 수 있을 텐데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사드릴 수도 없습니다. 개개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경험은 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감정을 따라서 이거야 라고 휙쭉휙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깃털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떨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진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성으로 추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얼마나 우리가 말장난합니까? 아버지가 안 대놓고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이 철부지 어린애처럼, 어머니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서 어머니는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윤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헤아리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까? 우리는 정말 얕은 강가에서처럼 그냥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흥분되고 감정에 요동치며 열광주의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데 생명을 위해서 왜 죽는 게 이상한 겁니까?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왜 이상한 일입니까? 믿음은 믿기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아닌데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거리는 겁니다. 내 존재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존재를 움직일 만큼 내 안에 강한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말씀해 주시는 나는 아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나 믿음이 있는 건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수치화할 수 없는,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뭔가 존재의 끌림이 있는, 그러나 뭔가 감격이 있는,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혹시, 예를 드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 것 같지만 그래도 두렵지 않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혹시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 내 존재를 거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분의 사시사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를 날마다 살게 만들고,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경험되는 걸까? 방언한다고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면 방언을 하는 거지만 방언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방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논리 따라가면 불가능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믿음을 놓칩니다.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말하며가 아니라 시인합니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물론 이 경험이 자기 멋대로의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외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믿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은 내적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지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먼저 의롭게 되어야겠다는 생각 또는 그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죄를 이겨라. 먼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려라. 먼저 선한 일을 해라. 먼저 능력을 키워라. 먼저 똑바로 살아라. 먼저 스펙을 쌓아라. 그러면 너는 취직을 할 것이고, 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인정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먼저 무엇해라. 세상적으로는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회개해, 먼저 똑바로 살아, 먼저 설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어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사실 이 현대사회 우리가 아주 찌들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요? 자본주의 시대에는 뭘 해야 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면 뭘 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라, 믿어라,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활 습관과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먼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믿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의 모든 삶과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먼저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의롭게 된다. 그러면 선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운 몸을 가지고 목욕탕에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다 씻고 목욕탕에 가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처럼 내가 먼저 의롭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생각에 꽉 잡혀 있습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하게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서럽고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의롭고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회개해야 믿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회개할 만큼, 그러니까 믿어질 만큼 충분히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믿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두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 없어서 내가 이것도 닦고, 내가 이 죄를 지었군요, 이것도 닦고, 이것도 해결하고, 내가 똑바로 살고, 옷매심 다시 하고, 구두끈 다시 끊고 묶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먼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깨끗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아휴, 어떻게 공짜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요만한 거라도 해야, 그거 좀 가지고 가야.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 내 영혼을 바꿔주셔서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런 구원,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다 주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감정 다 바르게 만들어 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울 만큼 한번 배워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헤아려보고 그래서 좀 알 것 같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나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경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똑바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면, 뭐 내가 할 수 없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면 할 수 없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믿어지기까지, 이 믿음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자복하고, 믿어지니까 자복하게 되고, 믿어지니까 베드로처럼 무릎 꿇게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항복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알기는 하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을 때, 사모하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갈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일이 내 가슴팍 깊은 곳으로 팍 다가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존재는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사시지 마시고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난 할 수 없어, 하나님 다 해결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무엇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